오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 속에는 이 믿음의 영과 그리고 속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던 데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 그리스 시대 때부터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오가던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도시는 잘 살았고 사람들의 성향이 내적으로 깊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참 자랑하기 좋아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했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이고 있는가 여기에 많이 치중했고 그리고 도시가 화려하고 발달되다 보니까 향락에 빠지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강조합니다. 제발 속사람에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특별히 여러 반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랑의 영으로 이제 너무 그렇게 자랑하고 차별하고 편 나누지 말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십시오. 이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겉모습과 속사람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서에서도 비슷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극단적으로 대조되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역시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컸고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마치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화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율법학자,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 같은 당시의 기득권층이었고 그들은 겉모습만 보더라도 화려한 옷차림을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수준 높은 말솜씨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조롱을 들으면서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또 다른 한쪽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해서 옷차림이 남루했고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 감히 율법학자나 제사장들과 대화를 섞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는 이 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해 있었던 것일까? 예수는 갈릴리에서 목수였고 따라서 율법학자나 제사장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출신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는 마가복음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 악한 마귀에 들렸다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이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1장 40절 이하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근처에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겼던 나병 환자들과 함께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당시 저주받은 인생의 대명사처럼 고통당하던 중풍병 환자와 함께 하셨고 역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만나고 위로하고 고쳐주었던 이들은 겉으로 보면 겉모습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에 꺼리던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차별받고 공격받던 병자, 세리, 창녀, 거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의 병든 육체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당해왔던 종교적인 수모까지도 그들의 상처받은 속 사람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족조차도 이런 예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늘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욕할 때 똑같이 예수를 붙잡으러 다닙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두목으로부터 힘을 빌린 것이다. 예수를 사탄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이 바알세불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날아다니는 더러운 파리들의 왕, 이런 뜻입니다. 더러운 오물들의 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단순히 예수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기적을 폄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의 외모, 예수의 행색을 조롱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실 때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 출신의 목수와 어부들이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두 벌 옷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그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나병 환자, 세리와 창녀와 거지들과 함께 몰려다녔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그런 예수를 향해서 너는 마치 저 거지들의 왕과 같다. 더러운 파리와 오물 같은 인생이다. 이런 뜻으로 바알세불이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번듯한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서 성전이라는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에서 율법학자라는 학식과 명예를 갖춘 사람들의 자부심 가득한 자랑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향한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자매와 형제들은 바로 그런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과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이자 기준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고린도후서처럼 인간의 속사람과 겉모습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겪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찾으시자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 주었느냐?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재차 물어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여기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인간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면 벗은 몸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다고 나오지만 이들이 벗고 있었다는 그 표현은 창세기 2장 25절에서도 바로 앞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예전부터 옷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져다 준 것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속사람의 변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과 죄가 그들의 겉모습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만듭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들의 속사람의 변화가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2장 25절에서 벌거벗었다고 할 때 그것은 히브리어로 아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롬은 일반적으로 옷을 입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벌거벗은 갓난 아이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 이 아롬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2장 25절에 나오는 벌거벗었다. 히브리어 아롬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벌거벗은 것은 아롬이 아니라 다른 단어로 나옵니다. 그것은 에롬입니다. 이 에롬은 갓난아기가 아니라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롬이 상상하게 만드는 모습은 온몸을 드러내고 볼썽사납게 돌아다니는 벗은 어른의 모습입니다. 결국 인간의 벌거벗은 모습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있는 모습을 그리게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산 바깥으로 추방당하는 후회와 공포와 수치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르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얼마나 그 뜻을 실천하고 이루어 가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 속사람이 만들어가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오래된 전승 중에서 이 에산과 기드온의 이야기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서나 심지어는 텔레비전 아마 광고에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 아마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옛날 예루살렘 동쪽 모리아산 근처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요. 형의 이름이 에산이었고 동생의 이름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우애가 돈독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추수를 할 때면 똑같이 공평하게 그것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수한 걸 가지고 형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는데 내 동생은 결혼을 안 했는데 나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내 자식들이 나를 봉양할 텐데 내 동생은 누가 도와줘야 하는가? 내가 곡식을 좀 더 갖다 몰래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곡식단을 가지고 동생 집에 갑니다. 그때 형은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봉양할 가족이 없지만 형은 자식들이 있는데 더 많은 곡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동생은 또 곡식단을 들고 형네 집에 가서 몰래 놓고 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결말은 두 형제가 밤중에 길거리에서 맞닥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그 길가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정을 깨달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한 가지 내용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사랑과 우정을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한 이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다. 언젠가 바로 이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모리아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유대인들과 오늘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화려한 성전과 도성의 기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형제의 속사람 속에 있던 그들의 사랑, 그들의 우정, 배려와 겸손이 그 엄청난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는 오늘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나 힘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욕망과 이기심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과 전통과 역사와 위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고 그럴싸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벌거벗은 부끄러운 애롬과 같은 모습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겸손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몸이 아파도, 연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으며 세상을 의식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이 성령 강림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을 행하는 이들이 주님의 자매요, 형제요, 가족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가 사랑을 나누는 곳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